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의 기쁨에 머물러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조금 미성숙한, 그리고 아직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을 때는 그러한 마음의 흡족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어느덧 이렇게 커서 초등학교에 가서 좀 어쩔 때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참 새삼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책상에 있을 때 아빠 이거 가져, 저거 가져, 뭘 자꾸만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뭐 왜 갖다 주는 거야? 이거 아빠 주고 싶어서 선물이야, 선물이야. 굉장히 로맨틱해요. 네. 감동이 팍팍 돼요. 그냥 녹아나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한 번은 심쿵한 적이, 아빠 건강했으면 좋겠어. 제가 막 이 군것질을 막 하니까 아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누가 내 걱정을 이렇게 해주나, 막 마음이 막 녹아들고 마음이 심쿵하고 내가 너를 위해선 죽어도 안 아깝다라는 마음을 혼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컸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성숙해져 가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남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 하나 구원받았어, 영생이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있구나, 나밖에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아버지의 계획을 보는 것, 그 뜻에 합하여 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핵심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괜찮아, 뭐 남이야 구원받든 말든 이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자녀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나도 그 아버지의 행함에 나도 동참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핵심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로 이어가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고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복음 전에서 그 복음 전파받은 한 영혼이 이제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 그것을 위하여 모든 초점이,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전도특공대의 이 헌신 예배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우리가 하는 전도가 전도 특공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만에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입술로, 세상의 욕심을 노래하고 세상의 헛된 이런 욕망과 성공을 노래하는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이 땅의 초점은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왜 꼭 굳이 그래야 되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은혜 받으면 됐지 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딸로 삼아 주셨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면 그 아버지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자녀인 것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짐보다 더 큰 은혜의 영역을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 모든 무거운 짐보다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확실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복음 전도의 어떤 이런 주요한 성경의 원리를 조금 살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 전도는 복음의 삶과 함께한다.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복음 전도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뿐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까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는 것까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우리 예배당으로 데려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일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은 거룩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 살면서 그냥 전도하는 시간에 우연치 않게 그냥 주어진 상황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그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생활 방식이다. 기독교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생활 방식이며 따라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합하여 맞춰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전도가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란, 성도들이, 우리가 제자된 자들이 하는 전도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말과 행위에만 지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전적인 순종을 이루어내는 삶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전도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딸이 된, 아들이 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실현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득과 실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면 따라가겠다. 이 사람 만나면 돈을 벌겠다 하면 좀 싫어도 그냥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사람 말에 수긍합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 비즈니스 관계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우리는 좀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돈이 되겠다 하면 만나고 돈이 안 되겠다 하면 잘라내고, 이런 세상적 이치로 모든 일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는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면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싫지만 희생하고 수고하며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단순히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의 뜻을 구하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전도에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과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같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도와 삶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달란트나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결륜이나 경륜이나 노하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을 받은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관하여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지치는 일 많거든요. 힘든 일도 많고 갑자기 가정에서 핍박도 하고 상황도 갑자기 전도할 환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사람끼리 상처받고. 그런데 그런 모든 불가능하고 어려운 역경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부흥 기도회와 전도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하반기 사역을 같이 맞이하는 우리 전 성도가 성령 부흥 기도회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고 노래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떤 뜻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디나미스라는 말은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양심을 통하여 조명하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말은 이 동일한 동의어가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에 관하여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서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권능과 동의어인 디나미스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안 될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건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하신 성령님이 온전히 활발히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 임해야만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빠지시고 실망하시고 실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을 삶에서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그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령 부흥 기도회를 앞두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아까 전에 나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성의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모든 일을 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을 위해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주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 나 주의 딸 맞지요? 주의 아들 맞지요?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제가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뜻이 이제 들려지면,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성령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와 부흥의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디나미스의 은혜, 권능의 은혜,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라. 이 기도라는 것이 한 번의 기도로 어떤 말로, 한 번의 행위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요, 내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큰 순종이고 은혜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아까 앞서 나누었듯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주님 나라의 영광되는 일을 선택할게요. 하나님께 유익되는 걸 선택할게요. 내 안의 삶에 제거되지 않은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는 반복되는 죄, 움켜잡고 있는 죄, 그것을 놓으면 인생이 재미없고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 죄악들의 쓴뿌리를 하나님 드러내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에 그냥 기도로 무언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변화와 놀라운 권능의 그러한 어떤 핵심 키는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됨에서 우리의 그 기도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불순물과 같은 더러운 죄를 이번 기도회와 전도의 시간 가운데 다 제거하시고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간증하고 그 간증으로 살아있는 전도를 하라. 길어서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요, 그 간증으로 살아있는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있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진짜 권능으로 하나님 체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오직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받는 우리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이렇게 맺혀져서 그것을 간증할 때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좋지만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데다가 맨날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문제도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강력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는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갤러리가, 이제 우리 어로프 헤븐 카페가 어로프 헤븐 갤러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주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랐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비하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기하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네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어려울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할 때 이 성령 부흥 기도회에 나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시고 그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 받으시고 전도의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연장에 막혀있는 담이 다 허물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셔서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가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어요 권사님. 3일 만에 진짜 이런 일이 해결됐어요. 하루 만에 해결됐어요. 한 달 만에 해결됐어요. 예, 이런 간증들이 정말 가득가득하여서 가득가득 넘치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전도,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교제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